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할까 두렵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강권에 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이 자랑은 아가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이냐 가장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복음, 거짓된 교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모습이 정당하다라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살아왔음을, 그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살았음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어지는 그 3절 말씀을 통해 이 편지를 보고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그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패할까 봐 두렵다고 한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함과 정결함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의 그 간교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아멘. 하와가 뱀의 그 간교한 꾀에 빠진 이유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하와에게 있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전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굳게 잡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사탄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부도덕한 그 삶의 그 방식 가운데 빠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지역 가운데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지역은 여전히 그 방탕한, 그래서 여러 유혹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교회 내부에 그 음행 사건도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부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정결하고 순전한 신부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즉 당시 헬라 철학과 혼합된, 그리고 율법주의에 혼합된 이단 사상이 그 복합된 그 말도 안 되는 그 악한 영이 깃든 사상을 받아들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자신은 정당한 사도임을 다시 언급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은 웅변술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웅변술에, 말하는 것에 능한 자들이 많았죠. 그렇기에 당시 말하는 것에 어눌한 바울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사도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왔음을,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의 사도됨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기준으로 바울을 평가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웅변술이 뛰어나서 말을 잘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 외적인 모습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하윤조 목사님, 하윤조 목사님은 말로 어눌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말을 참 잘하셨어요. 하지만 하윤조 목사님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몸이 아프셨어요. 안 아픈 곳이 없어서 오늘이 그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신 곳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가운데 때로는 못 나오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영조 목사님을 목사 되지 못할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말씀과 그 성교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사도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멋지게 말하는 웅변술이 아닙니다. 멋진 외모가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며 세상에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가 당시에 바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닦고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면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 모든 성도들의 보기에 모범이 되게 충분한 자가 바울입니다. 사도된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연약한 인간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연약한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눌한 부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자인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자인지 확인하시는, 그것을 보시는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열심히 있고 주님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자임을,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 같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부분을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교 활동 가운데 자신은 물질적으로 투명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했거니와 앞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바울은 금욕주의자도,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손을 벌리는 게 싫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투명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말씀 그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논할 때 물질적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죠. 전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와 선교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승천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길을 여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막아 설 때도 있습니다. 그 막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죠.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잃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뢰를 잃은 신뢰입니다. 새로 계약을 맺고 나아가야 할 때 서로에 대한 그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드는 것은 아니고, 그 의심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것은 같은 국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적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투명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누구보다 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신중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오늘 바울의 그 이유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권리도 이익도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훌륭한 답변을 이어서 깨끗하고 투명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기를 거짓된 복음과 그 거짓된 사도들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거짓됨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짜에 그 출연한 배우 중에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중한 모습이 아니라 어눌한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촉새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방의 긴장을 풀고 경계심을 없애서 사기를 치는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자는 바로 타짜였습니다. 성경을 포함한 세상의 그 역사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보아도 마귀와 그들의 마귀를 돕는 자들은 처음부터 나는 마귀다라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더러운 실체를 감추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에 많이들 넘어가죠. 이단들은 이 땅에서 보기에 기독교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등록된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칭찬받는 일을 앞장서서 많이들 하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 거짓된 말을 돌돌돌 말아서 이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자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들의 거짓됨을 판단하는 영적 지식과 능력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많은 지식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은 이에 호응을 해주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그 거짓된 모습을 분간하고 판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뿐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사단의 그 거짓을 파헤치고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웃들을 벗어나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 가운데 비추고 어둠을 쫓아내는 일, 어린 양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강하게 거짓 복음, 거짓된 사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으로 평가받아서 자신의 그 명예가 훼손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거짓된 사도, 그 다른 복음, 그 이단의 그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길로 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다시 알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이단은 이 땅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것들을 구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 가운데 바른 복음, 하나님의 지식, 올바른 진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으로 바울은 진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자들, 이단들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곡된 진리를 분간하고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의 섬으로 거짓된 복음, 거짓된 교사들을 구분하여서 그들을 끊어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자로, 그래서 거짓된 복음을 끊어내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